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 인구 1등, 단연코 미국입니다. 미국이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4천만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답한 사람이 2억 4천만 명입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수를 2억 4천만 명 생각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이 2억 4천만 명은 카톨릭, 심지어는 이단, 몰몬 이런 숫자 다 들어간 거죠. 근데 우리 개신교, 우리 교회가 개신교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는데, 개신교에 다니는 기독교인은 1억 4천 명 정도입니다. 1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명실상부하게 기독교 국가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나라에 하나의 문화적인 언어가 생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born again Christian이라는 단어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말 안 써요. 여러분, 한국에서 당신은 거듭난 기독교인입니까?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그냥 기독교인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정도지. Are you a Christian? Yes, I am. 그러면 next question, are you a born again Christian? 이 born again Christian은 말이 하나의 문화적인 코드가 되어 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실은 이 born again Christian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그 born again Christian의 의미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런 문화적인 언어로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이 born again,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렇게 쉽게 그냥 교회 다니세요? 이런 정도의 가벼운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You cannot go into the kingdom of God. You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unless you are born again. 그러니까 굉장히 serious한 거예요. 굉장히 도전적인 거예요. 근데 somehow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물어보면 I am a born again Christian이라는 말을 버릇처럼 하는 이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그냥 나도 교회를 가기 때문에 그냥 거듭난 born again Christian이 아닌가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born again, 거듭남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니고데모가 누군지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니고데모하고 나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면서 거듭남의 의미를 조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렇게 시작되는 거 보니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위선자라고 하는 선입견이 박혀 있어요. He's a bad man,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경건하다는 뜻이에요. 신앙심이 깊다라고 하는 이미지예요. 적어도 2000년 전 이 말씀이 쓰여질 때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존경을 패하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라는 타이틀, 바리새인이라는 걸 가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타이틀이 있나요? 그 타이틀 때문에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이 인식하는 그런 타이틀 말이에요. 저는 목사예요. 이런 타이틀이 경건하신 분, 와, 정말로 신앙이 깊으신 분,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잖아요. 장로님이세요? 안수 집사님이세요? 그것도 베델교회 권사님이세요? 이런 거요. 그런 타이틀이 그냥
신앙심이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도 그런 타이틀을 가졌다면 니고데모세요. 더군다나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1절에 쓰였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이 말은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 이 제국에 의해서 식민지화 되어 있었지만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치 이게 다스림을 하도록 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로 이 다스려졌어요. 그래서 이 공회는 약 70명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두개파, 이 제사장들이 나오는 사두개파가 3분의 1, 또 장로와 원로들이 3분의 1, 그 다음에 또 다른 3분의 1은 바리새파, 바로 이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바리새파가 3분의 1 해서 약 70명, 대제사장이 원장이에요. 그래서 71명이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이런 정치 기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일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국회의원이었느냐 뭐 이런 거를 묻지 않더라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스리는 역할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당회에 들어가셔서 당회원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실행위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 행정목사님, 담임목사와 더불어 우리 교회 대소사 일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실행위원이신 적 있으신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하고 똑같아요. 교회에 얼마나 신앙심이 깊은지, 교회를 다스리는 그 역할도 하신 경험이 있으시면 여러분은 니고데모하고 아주 비슷한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은 이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선생이라는 말이 뭐 국민학교,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뭐 중학교 선생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성경을 여러 번 통독하셨어요. 성경 퀴즈에 나가서 1등을 한 경험도 있으세요. 나훔 1장 2절을 찾으세요 올 때 한 번에 나훔 1장 2절을 찾을 수 있어요. 셀폰으로 찾는 거 말고 이 성경책으로 나훔을 딱 찾을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해요. 때로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도중에 팩트가 틀린 거를 지적할 수 있는 성경적 해박한 지식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시다면 여러분 니고데모예요. 신앙심이 좋을 것이라는 타이틀, 그리고 교회를 다스려보는 높은 위치에서 교회의 대소사의 일을 맡아서 일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제자 훈련도 받고 성경의 말씀을 어느 정도 알아서 성경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은 분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들의 종교적 경력이나 여러분이 신앙심이 깊을 것 같다라고 하는 뭐 목사, 장로 이런 타이틀이 거듭남, 구원과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목사라고 자동 구원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장로님 되셨어요? 장로 되었다고 자동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력이 있는 가정인지 몰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구원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위키디아 찾아보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뭐 AI에게 물어보다 예수님이 누구냐 쫙 설명해요. 그걸 읽어서 정보를 여기다 넣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you know about Jesus. about Jesus에 대해서 아는 것과 구원은 상관없다라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You got title? You understand the Bible? No, you even able to teach the Bible? And now you are governing the church? Wow, you must hav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Christian.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얘기하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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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must be born again. born again 하는 것과 내가 니고데모인 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이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having said that, 어떻게 그러면 이런 니고데모가 모를 수 있느냐?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도 어쩌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도 미국에서는 born again 크리스천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럴 것이다, 교회 가는 사람일 것이다, 이 정도만 알 수 있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born again을 모를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이런 성경학자가, 교회를 섬기던 지도자가, 그리고 타이틀도 경건한 타이틀을 갖고 있는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4절에 보세요. 어떻게 늙어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 경망이 있고 학식이 높은 분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거듭남이라는 말은 원어로 게네스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저 뒤에 게네스는 태어나다는 뜻이고요. 그 두 번째 아노센은 다시, 처음부터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born again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 아노센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데 쓰여졌어요.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둠이 깔리고 천둥 번개가 칩니다.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요. 이 성소에 있는 이 휘장은요, 양쪽 모서리를 말이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도 찢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튼튼한 휘장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찢으려고 양쪽 모서리를 잡고 있는 힘을 다해서 당겨서 찢는다 하더라도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지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성경이 설명합니다. 이 말은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누구든지 이제 나아갈 수 있다. 정한 사람이나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휘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 때 쓰는 단어가 아포 아노센, 똑같은 단어예요. 아노센이란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위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이거를 born again 하고 다시 붙이면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거듭남이라는 의미가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즉 우리들의 인간적인 어떤 결단과 결심이 거듭남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생기는 것이 거듭남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소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게 거듭남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자가 발전해서 만들어내는 열매가 거듭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셔야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듭났다라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거듭났을 거예요. 거듭났다라면 나의 노력으로 거듭난 결과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하니까 거듭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남은 born from above, 말 그대로 위로부터의 거듭남이에요. 밑에서 거듭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로 거듭난 게 아니에요. 내일부터 내가 새벽 기도하겠다, 다음 달부터는 내가 이 교회를 열심히 아내랑 같이 다니겠다, 이 결심의 결과로 거듭남이 여러분에게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거듭나도록 하셔서 하는 순간에 내가 거듭나 있는 걸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게 실은 거듭남의 모습이에요. 거듭남의 성격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있다도 아니고요, 허물과 죄로 병들었다도 아닙니다. 허물과 죄로 우리의 상태는 죽었다. period. You were dead.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이 뭘 노력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무슨 의지와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은, 죽은 사람이 거듭나는 방법은 밖에서부터 생명이 들어와야 합니다. 이게 거듭남의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되게 설교를 하면 되게 여러분이 결단을 하도록 촉구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할 결단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로 저는 더 이상 설교를 할 필요가 없고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설교를 하고 싶은 이유는, 이 거듭났다는 말이 애를 낳는 이미지잖아요. giving birth라는 뜻이잖아요. giving birth. 근데 애를 낳으면은 애가 울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애를 낳으면 낳는 것 때문에 애가 결과적으로 울어요. 그래서 애가 응앙하고 우는 걸 보면 아이고 태어났구나라고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뭘 작동을 해야 애가 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면 애가 울어요. 그래서 우리도 거듭난 결과로 애가 울듯이 우리에게도 우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 현상들을 오늘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는데, 이 거듭남의 현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이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는 모습을 확인하면 내가 거듭났구나, 태어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거듭난 현상이, 이 애 우는 현상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적어도 여러분에게 뭐 guilty feeling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 안 해서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거듭날 수 있는 거니까 나는 거듭나지 않았구나,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거듭난 현상이 뭔지를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새롭게 눈을 뜨는 일이 생겨요. 거듭나면 눈을 떠요. 3절에 보세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을 먼저 하신 게 아니라 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You cannot see. 볼 수 없다. 요한은요, 이 보는 것에 굉장히 민감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요한이 눈이 안 좋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다룰 본문이기도 한데,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놓고 사람들이 저거 누구 죄 때문에 쟤는 못 보느냐, 이런 거 가지고 막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눈 뜨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게 요한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요한복음 1장을 열면 그 빛 얘기가 눈 뜬 얘기가 나오는데,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참 기가 막힌 저는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와서 이 애가 건강한지 않은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뭐 피도 뽑고 뭐 그런 것도 하지만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정확한 진단 방법이 있어요. 의사들이 와서요, 플래시라이트를 켜가지고 자고 있는 아기 눈에다가 이렇게 비춰요. 모르시는구나. 저는 애를 4씩이나 낳아봐가지고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잘 자고 있는 애 눈에다가 플래시라이트를 막 이렇게 비춰요. 그러면
애가 찡그려요. 그거 아세요? 찡그리면 의사가 그래요. 건강합니다. 딱 그래요. 아이가 살아있기 때문에 빛이 오면 반응을 해요. 자고 있다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바로 허물과저로 죽은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빛이 왔는데 빛을 인식을 못해.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눈을 떠요. 눈을 감고 있어도 빛이 오는 것을 알아요.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어요. 눈을 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안 보이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전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서 드디어 보는 게 생겼어요. 이전에는 못 봤는데 드디어 보게 돼요. 그런 거 있냐고요.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니까 나는 거듭나지 않았구나, 이것만 알면 돼요. 저는 이제 팬데믹 때 그림 그리는 취미를 갖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묻는데 이전에 뭐 그림을 그린 적이 있나? 아니에요. 그림 그린 적 없고요. 진짜 팬데믹 때 아무 데도 못 가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에게 개업 예배를 하면 제가 액자를 사가지고, 거의 100불 넘는 액자를 사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갔는데 솔직히 큰 의미는 없었어요. 그래도 뭐 선물 하나 가지고 가는데, 그런 거 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별로 인용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 왜냐하면 그게 욥이 한 말도 아니고 욥을 비난하는 친구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간다는 게 의미도 없고, 그래서 그날 우리는 큐티인으로 말씀을 나누니까 그날 큐티인 말씀을 제가 칼리그라피를 조금 합니다, 이제. 그래서 칼리그라피를 적어서 제가 그린 그림 위에다가 적어서 액자를 해서 가져가는 거 이제 성도님들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실은 제가 이전에, 눈 뜨기 전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는 돈 내고 박물관에 가서 그림 구경하는 사람들. 난 도저히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제일 재미없는 게 박물관 가서 그림 구경하는 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눈 뜬 게 있어요. 뭐냐면 그림과 이 풍경의 구도에 눈을 떴어요. 구도. 그래서 제가 막 그리고 싶은 그림은, 제가 이제 뭐 유럽이나 가고 싶은 곳에 어떤 캐슬, 성이나 아니면 교회당을 제가 그려요, 주로. 그리고는 이제 한 수백 장의 사진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보면은 이게 입체적으로 거기가 그려져요, 그 도시가. 그리고 나서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골라가지고 그려요. 근데 좋은 그림, 예쁜 그림, 누가 보더라도 야, 이거 정말 멋있다 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은 왜 이뻐 보이냐 하면 구도가 좋은 거예요. 제가 그 구도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제가 셀폰을 찍더라도 우리 아내보다 제가 더 예쁘게 찍습니다. 왜냐하면 구도를 아니까 구도에 맞춰서 사진을 찍게 돼요. 저는 이전에 그림의 글자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구도에 눈을 떴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술관에 가서 그림 보는 거를 즐길 수 있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지는 모르겠네. 여러분, 굉장히 믿음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딱 12시인데요. 이제 월드컵 파이널을 시작하는데 여러분 예배 드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보니까 와, 대단한 분이다 싶어요. 실은 빨리 끝내고 가서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있는데, 여러분, 저는 메시, 뭘 띄우려고 저렇게 더 축구하려고 그러나? 메시가 축구를 잘하잖아요. 근데 축구를 잘하는 게 뭔지 아시는지요? 메시가 축구의 신이라고 하는데 이번 잉글랜드하고 하는데 와, 대단하더라고요. 어떻게 그거를 그 상황에서 센터링을 올렸는데 자기 선수 머리에다 갖다 던져 마치 갖다 주듯이 센터링 할 수 있는지 너무너무나 기가 막혀요. 와, 대단하구나. 저는 축구는 잘 인식을 못해도 농구는 조금 봐요.
공중 채공률이 야 대단하다. 남들은 벌써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쟤는 계속 날아가네. 와, 어떻게 공중에서 핸드 체인지를 하고 핑거롤로 그 스핀을 매겨가지고 백보드에 맞춰가지고 그 네트에 스위시하게 할까? 우와, 대단하다. 지금 제 말 하는 거 못 알아들었죠? 여러분은 농구에 대해서 눈이 안 뜬 거예요. 덩크가 키가 크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덩크의 기술, 그래서 덩크 컨테스트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눈 뜨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처럼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눈 뜨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예배가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에 눈을 떠요. 예배에 감격이 있어요. 그래서 월드컵이 있음에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가 좋은 거예요.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도 달아요. 이전에는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뒤적거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 달아요.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찬양할 때 가슴이 먹먹해지고 울컥거릴 때가 있어요. 눈을 뜬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거에 눈을 뜬 거예요. 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눈 뜬 거예요. 두 번째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죽은 후에 가는 거니까 지금은 검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럴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거듭나지 아직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거듭나면 그 나라를 벌써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You are in the kingdom of God. 자, 이런 게 뭘까요? 내가 already in,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물과 성령은 예수님께서 에스겔 36장을 인용한 말이에요. 에스겔 36장에 우리가 거듭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씻어내는 것, 정결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 물, 성령,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물과 성령으로 씻고 새 사람 되는 구원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이게 드디어 내가 이전에 죄를 짓던 삶이 예수 안에서 그 죄가 용서받고 씻겨지고 다시 새 사람으로 출발하는 이 감격이 내 안에 몰려오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내가 새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냥 찌든 내 과거, 상처받은 과거, 내가 정말 누구처럼 신앙의 가정에서 커야 되는데 믿지 않는 집에 커가지고 내가 돌아서 드디어 오게 돼가지고 나는 그 죄의 업보를 가지고, 이게 불교 말이죠, 죄의 그런 어떤 상처를 가지고 이 모양 이 모양으로 나는 상처받은 모습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피해의식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물과 성령으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김받아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재건할 수 있다. 나는 새 출발할 수 있다. 나는 이전 그 과거에 죄에 때 묻은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선한 새로운 이런 희망이 내 삶을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다면 You are already in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면 You are already in,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의 흔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의 흔적이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은 바람에 비유하셨어요. 바람에. 그래서 성령이, 이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보이지는 않잖아요. 바람은 안 보이는데 이게 흔들리는 나무 가지를 보면 아, 바람이 지나가는 반드시 그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여론조사 바나 그룹에 보면 신앙을 가진 미국 성인의 51%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신앙 때문에 지대한 변화를 가졌다라고 답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이 신앙 그룹은 우리 같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이런 그룹이 아니라 그냥 종교라고 하는 전체 그룹에서 그 신앙을 가지면 51%는 내가 변화하고 있다라는 걸 발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성도들에게 묻는 이 퓨 리서치 기관이 있어요. 이 퓨 리서치 센터에서 보면은 이 복음주의 개신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61%가 자기의 삶 속에 영적인 갈망과 추구가 더욱 깊어졌다. 즉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리서치 서베이 한 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 적어도 이 개신교 이런 통계를 보면 61%, 그러면은 39%는 경험을 못했다는 건데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39%는 거듭나지 않은 교인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은 경험을 해요. 변화를 경험해요. 그런데 39%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소위 짝퉁 크리스찬이죠. 거듭나지 않은 크리스찬이죠. 이런 변화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분은 정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전의 삶에서 지금 예수 믿으면서 변하는 삶을 경험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이 가운데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쩌면 저하고 굉장히 비슷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 13년 동안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저의 어떤 드라마틱한 과거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없어요. 왜 없느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한 게 없어요. 저는 원래 착했어요. 원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뭐 갑자기 변한 거 없어요. 그러면서 변한 거 있느냐 묻느냐면 맞아요. 저는 거듭남의 흔적들이 너무 많은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모태신앙인들은 저와 같이 모태신앙인들은 그런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어요. 근데 친구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 왔는데 교회가 내 문화에 맞아. 교회를 안 다녔지만 나는 뭐 술, 담배도 원래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뒷골목에서 좀 이렇게 타락한 생활하고 이런 거 뭐 술 마시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교회에 오니까 오히려 그게 문화에 맞아. 그래서 여기서 살다 보니까 이전에 살던 라이프 패턴을 그대로 교회 다니면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도 되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가지고 장로도 되고 교회 정치도 하게 되고 이런 타이틀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거듭난 경험은 없을 수 있어요. 거듭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는 거예요. 변화하는 흔적이 있느냐 이거 자꾸 묻는 거예요. 바람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남긴 흔적이 있지 않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를 얘기하는데 제가 세 가지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게 물과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격의 변화, 내면의 변화가 있습니다. 인격의 변화. 예를 들면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이게 인격적 변화를 얘기해요. 인격적 변화. 성격이 아니에요. 인격의 변화냐 성격의 변화냐. 성격은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어가지고 성격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괄괄한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도 괄괄해야 되고 얌전한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도 얌전해요. 그러니까 성격은 안 변해요. 그렇지만 인격은 변해요. 괄괄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 상처나 주는 이 extroverted, outgoing 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하다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나는 대로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박력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 상처나 주는 성격이 되고요. 또 인트로버리, 내성적이라는 사람은 그냥 얌전한 것 같은데 거듭나지 않으면 비겁한 사람이 되고요. 주님의 일을 하는 일에 주저하게 되고 나서지도 않고 결국은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거듭나면 내성적인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돼요. 화목을 도모하고 상처받은 사람을 가서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괄괄한 사람은 거듭나면 하나님의 일들을 씩씩하게 믿음으로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모든 것이 쎄떼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희생이 각오가 되어도 그 일을 도전하는 성숙함,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거듭나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면 인격이 변화하기 시작해요. 성숙하게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돼요. 저는 이 변화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첫 기적을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적어냈어요. 그리고 그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는 이 필요성을 또 적어내고 있어요. 요한은 거듭남, 이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라 아니었을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왜 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도 그에게 사무쳤을까? 여러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을 뿐만 아니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예요. 그렇지만 요한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가 아니에요. 요한은 자기 친형제 야고보와 더불어 그에게 별명이 있었어요. 이 별명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는데, 이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은 보아너게였어요. 보아너게라는 말을 번역하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천둥번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들의 성격은 대단했습니다. 다혈질이었고요. 명예욕과 경쟁심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혈기도 부렸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과 뜻이 같지 않은 반대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냐면, 예수님,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리게 해서 저들을 다 멸하라, 태워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보통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에요. 그냥 저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인간들을 태워 죽이십시오, 이게 그들의, 요한의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이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변화에 관심이 있었어요. 거듭남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 첫 장에, 요한복음 3장에 이 니고데모 이야기를 적는 거고요. 요 복음이 끝나면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 성경의 요절 중에 요절이라는 3장 16절, 제가 이거 가지고 다음 주에 설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첫 배경이 오늘 이 니고데모,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난 자는 이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변합시다가 아니라 이런 거듭남이 우리에게 결과로 다가옵니다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인격이 변합니다. 인격이 변해요. 두 번째는 영적인 갈망이 생겨요. 영적인 갈망. 여러분, 영적이라는 말을 제가 일부러 썼는데, 제가 요즘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 은퇴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제가 뭐 할 것 같습니까? 놀고 먹을 것 같습니까? 안 해보던 여행이나 실컷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주님의 일에 온몸을 들이고 섬겨왔듯이 은퇴 후에도 주의 일 하고 싶은 마음으로 열정이 있어요. 와, 이젠 다 했으니까 이제 그냥 놀러 다니자, 저는 그런 갈망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놀러 다니는 갈망 갖고 계세요? 그것을 영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거듭난 자가 할 수 있는 열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골프 열정?
골프 갈망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영적이 되려면 골프 건강을 위해서 치셔야 돼요. 근데 건강해야죠. 맞아요. 건강해야 되는데 for what? 뭘 위해서 건강하냐 말이에요. 뭘 위해서 골프 잘 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스피리추얼 갈망. 거듭난 자는 그거에서부터 자유하다. 그거에서부터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떡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영적인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를 치더라도 내가 이 같이 데리고 골프 칠 사람이 9홀까지는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18홀까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영접시키겠다. 이런 마음으로 골프를 한다면 그거 영적인 갈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는 거예요. 여행 다니고 싶으세요? 저 다니고 싶어요. 세상 방방곡곡에 자녀 교육시키느라고 그냥 하루에 일 하시느라고 바쁘셨던 부모님들 세계 다니시는데 다니는 게 그냥 여러 군데 못 본 거 다닌다는 구경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일들을 위해서 가는 곳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있으면 그 선교사님 방문해서 위로해드리고 격려해드리고 밥 한 끼 사드리고,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가서 간증도 나누고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세계 여행이 영적인 갈망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뚜렷한 게 저는 예배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는 분은 거듭나지 않았을 확률이 90% 넘습니다. 예배에 대한 기대. 그래서 주일날 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특별히 주일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한 주를 산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꼭 그래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성경책 읽으면 돼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책 읽으면서 큐티 하십시오. 그렇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예배, 특별히 주일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를 세우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소망 있게 하시고 그 힘으로 또 한 주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체험하면서 예배에 대한 갈망과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그냥 맹숭맹숭했는데 찬양을 하면서 가슴이 울컥거리기 시작해요. 예배의 감격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토요일 밤이 되면은 벌써 가슴이 뛰기 시작해. 왜요? 내일 주일 예배니까.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야, 내일 주일 예배, 내일 가서 또 말씀을 들어야지. 사모해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보를 먼저 봐. 본문을 먼저 읽어봐. 와, 제목이라도 봐. 니고데모의 궁금증? 뭘까? 빨리 말씀을 읽어봐야지. 내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 같아서. 영적인 갈망이 생겨요. 세 번째는요,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요. 가치관에.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죄가 싫어져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게 돼요.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교회를 조금이라도 해가 되게 하는 일을 싫어져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보면 그게 뚜렷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가치관의 변화가 생겨요. 좀 더 실질적으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가는 거, 여러분 그걸 목표로 놓고 나는 최고 대학에 갈 거야, 최고를 갈 거야, 이런 목표를 갖는 거는 나쁜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건전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더 물어요. 그래서 뭐 하게? 하버드 예일 대학 나와서 뭐 하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다가오거든요. 저를 도전했던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왜 우리가 1등을 해야 되고 왜 우리가 탑이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맨 앞에 서야 빨간불에 지나가는 차를 스탑시킬 수 있대. 저는 그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내가 그냥 저 꼴등에 서 있으면 앞에 있는 차들이 빨간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막 다니는 거를 막을 길이 없는데, 내가 맨 앞에 서면 빨간불에 다른 차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앞서야 할 이유고 탑이 돼야 할 이유라고. 저 그 얘기인데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 왜 우리가 탑이 돼야 되고 왜 최선을 다하고 왜 우리가 가능하면 선두에 서야 되는가? 1등 해가지고 폼 잡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기회를 더 갖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가 있어요. 꼭 1등을 안 하더라도 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통해서 나 혼자 배불리 먹고 살겠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리타이어 해도 리타이어 끝났으니까 이제부터는 나 혼자 편하게 잘 살자가 내 꿈이 그런 게 가치관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오히려 더 보람 있는 일들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내 삶, 그게 10년이 남았든지 15년이 남았든지 그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의 열매예요. 거듭났는데 나 혼자 배만 부르겠다고 산다고요? 거듭났는데 남을 짓밟고 내가 1등하는 그 재미로 살겠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나면 1등하는 이유가 다르고 자녀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다르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가 분명하게 생긴다는 것이죠. Before, After가 클리어하게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거듭남의 바람이 부는 것이 분명한데 거듭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 내가 해서 일어나는 거듭남이 아니니까 어떻게라는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birth, giving birth. 뭘로요? 말씀으로.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래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듭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대단한 결단을 하도록 거듭나도록 노하우를 드리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아셔야 돼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나 혹은 장로라는 타이틀 때문에 나는 거듭났을 거야,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야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속에서 거듭난 사람은 분명한 이러한 증거들을 남겨요. 이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분 나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건 아셔야 돼요. 타이틀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20년, 30년 교회 다녔던 경력에 속지 마세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는 이 결과,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난 이 현상으로 확인하는 방법뿐이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식었어요. 이런 분도 혹시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그렇으면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거는 옛날에 한 번 있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born again, again and again. born from above.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애예요. 하나님은 얘 은혜 주시고 나서 쟤는 안 되겠다고 차버리지 않으세요. 계속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내가 거듭났는가 거듭나지 않는가 속으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거듭났다, 그런 현상이 나에게 있다라면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의지와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두 번째로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사모할 마음은 계시나요? 거듭나고 싶다. 혹시 그 마음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남의 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했으니까 말씀을 계속 접하세요. 다시 성경 통독에 도전하세요. 성경 1년 1독에 도전하세요. 매일 큐티하는 삶의 라이프스타일로 다시 들어오세요. 여러분이 이미 인정받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계시다고요? 속지 마세요. 니고데모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듭나고 싶은 마음, 아니면 거듭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실래요? 두 손을 한번 얹어 보세요. 이렇게 저같이 한번 얹어 보세요. 거듭나신 분도 얹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 거듭나는 은혜를 다시 맛보고 싶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이 거듭남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거듭난 삶의 결과들이 내 삶 속에 있는 거를 내가 확인하면서 너무 감사한데 오히려 그 감격도 사라져버린 모습은 아닌가 지금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거듭남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은혜로 계속하여 거듭남의 영광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혹시 나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뭘 안 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는 나도 거듭나고 싶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나한테 주셨으면 너무 좋겠다. 혹시 이런 마음이 생기면 사모하세요. 하나님, 저도 거듭나고 싶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주시는 은혜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 거듭남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사모하면서 주여 거듭남의 은혜를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